한스케인 과학을 말하다 항록 47번째 시작합니다. 173쪽 맨 아래 패러그래프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46강에서 지속적 창조와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을 중심으로 창세기에 나온 그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대 자연과학이 이렇게 유대의 그리스도교적 창조론을 배경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그저 순수한 우연일까? 맞습니다. 이 어, 유럽의 자연과학 역사 발전과 기독교의 관계 뭐 그런 걸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세계를 한마디로 하면 신성화하지 않고 피조물로 여기면서 또한 선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바른 길이다는 그런 기본 관점에서 자연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그 토대가 잡힌 거죠. 코란도 강조하는 두 가지 근본 통찰이 이 점에서 유용한 전제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슬람교도 그런 관점입니다. 두 개 나옵니다. 세계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창조되었으면 그 자체로는 거룩하지 않다. 세계는 인간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둘째, 세계는 혼돈이 아니다. 자체로는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임했다는 거죠. 그거를 신성화하지는 않습니다. 세계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다. 인간은 세계를 활용하고 경작하고 연구할 수 있다. 이런 기본 바탕으로 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그 사상적 배경인 유럽에서 자연과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양에서는 그런 발전이 찾아보기 힘들죠. 물론 중국이 더 앞선 기술들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의 시초와 관련하여 빅뱅과 세계 모형과 우주론에 대해 자연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무슬림과 이따 수많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 따라 거듭 고백하는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 신학적으로 공공연히 논의하는 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옛날 과학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게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더 바르게 변증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계몽주의 이후로 이제 갈라지게 됐지만요. 창조신앙은 자연과학을 무한히 살찌운 도구적 지식에 아무것도 보태지 않으며 어떤 자연과학적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무한히 살찌운 이런 표현은 그렇게 세련되지가 않네요. 창조신앙은 자연과학을 무한히 살찌운 도구적 지식이 한 묶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도구적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구적이라고 하면 그걸 이용한다는 거지 그것이 목적은 아닌 거예요. 이 칼, 이게 도구거든요. 음, 자연과학을 발전시킨 이렇게 하면 되죠. 무한히 발전시킨 살찌운 이런 거는 적합하지 않아요. 거기 자연과학의 도구적 지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건 이제 빼고, 요건 빼고 읽어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연과학의 도구적 지식에 아무것도 보태지 않고 어떤 자연과학적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근데 그걸 제공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급격한
학문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혁명의 시대에 계몽주의, 근대주의 이후 그렇게 됐어요. 18세기, 19세기. 그리하여 근원 상실과 방향 상실의 시대에 그 도구적 지식이 절대화되는 거죠. 창조신앙은 인간에게 방향 설정의 지식을 제공한다. 제공했어야만 된 거죠. 근데 못했죠, 사실은. 이제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이건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제공했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에게 삶과 진화 과정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행위의 척도를 제공하며 광대무변한 우주에서의 궁극적 안전을 담보한다. 이런 쪽으로 신학이 과학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주 여행의 시대에도 천체 물리학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 숙고하거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물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대관절 뭐냐?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주의 저 막막한 별들 그리고 흑암 에너지와 물질 뭐냐?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왔을까? 무에서? 무는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로써 이성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성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냐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그렇듯이 자기의 경험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순수 이성이 증명할 수 없는 유일하게 진지한 대안은 이러하다. 문장이 좀 와닿지 않네요. 좀 봅시다. 이 모든 것은 빅뱅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최초의 창조적 원인 중의 원인, 근원에서 나왔다. 자연과학이 이성적으로 모든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완전한 게 만족할 수 있는 대답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성이 증명할 수 없는 하나의 대안, 유일한 대안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하나님이라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자연과학자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이 대답이야말로 철두철미 이성적인 대답이고, 이렇게 대답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 자연과학자들은 다는 안 그렇겠지만 상당한 우리의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증명할 수 없어도 이 증명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아, 진리의 방법은 아닙니다. 증명할 수 없어도 내가 이것을 긍정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한스킹 자기 이야기입니다. 확연한 신뢰 속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다. 믿음 속에서. 음, 아느냐, 믿느냐. 그런 논쟁의 연장선 속에 있는 겁니다. 알미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알기 위해서 믿느냐, 믿으려면 알아야 되냐. 아는 건 이성적인 거니까요.
근데 이 한스킹은 믿음에 토대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인 것 앞에서는 알미라고 하는 게 제한적이니까요. 이것이야말로 내게 참으로 이성적이고 검증된 것이다. 존재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거는 지금 여기 나만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도 이미 모든 영원성이 하나님으로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에까지 포함한 전체 역사에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분이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에 우주는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만 질서로, 시간과 공간의 질서로 명쾌히 납득될 수 있다. 그러한 존재가 없다면 이 세계에는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돼요. 사람들은 자기의 실증적인 몇 가지 단서에 묶여서 당신 신학이 얘기하는 하나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그 실증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 질서는 본성상 과학적으로 정돈되어 있고 자연과학이 하는 일이죠. 왜 복잡함에 역동적이다. 우리 우주의 광대함과 자연과학의 복잡성에 직면하여 다수의 자연과학자가 경탄과 경의 기쁨과 두려움의 감정을 표출했고 더불어 이 우주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실제를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물었다. 아마 이런 질문에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라 부르는 이성적 신뢰가 나름의 근거를 지니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한스킹 자기의 자연과학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얻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 이렇게 진도 나가면 되겠어요. 뭐 하나하나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부분은 확인해야 되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어떤 뜻인지 따라갈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신화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불세출의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이요. 베드로 성당 말고 그 옆에 따로 있습니다. 천장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린 것처럼 그렇게 상상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여기서 모든 상상은 끝난다. 세계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런저런 세계 모형을, 세계 모형, 뭐 빅뱅도 하나의 모형이에요. 다중우주도 그 모형이에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뜻도 아니다. 여기서는 모든 세계 모형과 세계 전반을 전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조차 아리스토텔레스의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조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상당히 수용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물론 그는 성경을 근거로 세계의 시간적 시초를 확신했다. 영원한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앞서 존재하되
이는 시간적 선제성이 아니라 존재론적 선제성을 의미한다. 오늘날 과학적 우주론의 지평에서 이제 이 3부를 이제 마치는 중이에요, 거의. 그래서 그냥 자기의 그 신학적인 생각을 편안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걸 정리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신학적인 에세이처럼 이 대목이 흘러갑니다. 오늘날 과학적 우주론의 지평에서 세계의 창조자를 믿는다는 것은 세계와 인간의 궁극적 기원이 설명되지 않은 채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와 인간이 무의미하게 무에서 무로 내전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그들이 전체로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임을 혼돈이 아니라 질서임을 확연한 신뢰 속에서 긍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은 더 여러분들이 읽어 주십시오. 그들의 근본 원인이자 창시자이며 창조자인 하나님 안에서 시종일관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삼 강조하거니와 그 무엇도 인간에게 이런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 강요할 수도 없어요. 인간 스스로 자유롭게 결단할 수 있다. 결단하면 신앙은 세계 안에서의 인간의 지위와 세계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변화시킨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그리고 어떤 소명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자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니까 삶의 품격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는 세계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완전히 긍정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획득한 셈입니다. 또 한스킹의 글쓰기의 특징인 요약문이 나옵니다. 믿는 이는 이 두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간을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동등한 이웃으로 존중한다. 그 인간을, 이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죠. 다른, 인간을이라고 하기보다도 이거는, 이게 한스킹이 무슨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인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야지 말이 됩니다. 예. 타인. 다른 사람이죠. 예. 다른 사람을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하고 동등한 이유. mitmensch, mitmensch. mit는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예요. mensch는 인간이고, mitmensch. 둘째, 인간 외의 자연, 특히 동물도 우리의 생리적 적대자나 우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주변 세계, Welt, 세계, 주변, Welt. 나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 여기도 함께 나오죠. mitmensch 할 때 Welt, 이웃 세계로 존중하고 돌본다. 함께하는 대상이니까 이웃에게죠. Welt, Mitwelt.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나와 내 이웃과 나의 주변 세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만이 아니라 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이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동물들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품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축 복지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해라라는 여기서 그 땅을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해라 라는 창조 이야기가 자연과 환경을 무분별하게 약탈하고 파괴해도 줬다는 특권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 오늘날처럼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각성의 시대에는 그러하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이웃과 주변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더 큰 현실감과 큰 현실감, 독일어로 뭔지 모르겠네. 현실감과 희망과 진지함으로 내게 주어진 과제들이 무엇인지 제각하게 된다. 창조 신앙으로 우리는 세계 전체 앞에서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6장의 마지막 항목 3번에서 다가갈 수 없는 빛이 나옵니다. 요거를 보면 이제 3부가 끝납니다. 오늘 요거까지 보겠습니다. 시면의 저 바닥, 시면의 밑바닥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그렇죠. 네. 동양에서는 저런 상황을 한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현묘함, 혹은 백척간두로 표현해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름판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그 노름이 자기의 현실이기 때문에 시면의 밑바닥을 헤아리기 힘들죠. 헤아릴 수 없다. 아득하죠.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교 이슬람 전통에서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하나님은 어둠의 시면이 아니라는 것. 암흑은 빛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분은 충만한 빛이니 홀로 우주 안에 빛이 생겨라 라는 말씀을 실현하신다. 창조 이야기에서 첫 번에 나오는 게 빛이죠. 이런 점에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빛은 지고의 실제, 신에 대한 뛰어난 은유이자 메타포이자 오래된 상징, 심볼, 메타포, 심볼이다. 그래서 빛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는 빛이 종교적, 상징적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입자인지 파동인지. 빛이란 대관절 무엇인가? 초고속으로 확산되는 전자기파, 광자, 빛이 입자로 보면 광자인데 초고속으로 확산되는 전자기파는 물리학자에게도 신비스러운 실제다. 때로는 파동으로 나오죠. 파동. 때로는 입자로 보이는 모순적 속성을 띠기 때문이다.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파동과 입자 말하지 않겠습니다. 파동과 입자라는 상이한 두 형상이 상호 배척하면서 동시에 보완하는 대립자들의 합일이다. 빛이라는 거죠. 잘 알려진 대로 하이젠베르크의 스승이자 당대 물리학자들의 스승인 덴마크의 위대한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상보성 개념을 도입했다.
코펜하겐 학파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요. 빛의 신비를 기술하려면 두 대립 형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신비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이런 대립 형상과 개념의 상보성이 필요하다. 상보성. 서로 다른 성질이 합해서 새로운 차원의 성질을 보이는 거죠. 빛의 본성은 지속적으로 연구될 것이고, 앞으로도 여전히 연구될 것이고, 언젠가는 빛의 신비를, 여전히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네. 숨겨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완전히 알 때가 올까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긴 하는데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는 그대로 있다. 그분은 언제까지나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고 탐구될 수 없는 분으로 남아 영원성과 시간성, 영원한 존재이지만 시간 안에 내재한다. 멀고 가까움, 정의와 자비, 분노와 은총 같은 대립자들을 마치 파동과 입자처럼 당신 안에서 합일시킨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우주에 숨어 계시고 이런 느낌이 어떤지 이해하시는지요? 단언과 인격을 초월하지만 언제나 말을 걸 수 있는 분이다. 말을 걸 수 있다고 하는 건 인격적이라는 뜻이에요. 인격을 초월하면 동시에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거죠. 인간이 태양을 뚫고 들어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뚫고 들어갈 수 없다. 당신께서는 지극히 위대하시고 빛을 거도처럼 두르셨습니다. 시편. 어둠은 우리 안에 깃들고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분.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 요한일서 1장 5절. 따라서 빛의 원형인 하나님은 깨달음과 온기를 주며 치유의 힘을 우주로 전파하신다. 빛이 생기라 하시죠.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라는 창세기 구절로 나는 이 책 서문을 시작했다. 그렇다. 이 빛은 세계와 인간에게 좋았다. 이것을 노래하는 잉게보르크 바흐만의 시 태양에게는 자연과학자에게나 신학자에게 호소하는 바가 크다. 짧은 시간 나오네요. 불타는 혜성의 등장보다 더 아름답고 다른 모든 별보다 더 아름다운 너와 나의 삶이 매일 그에게 달려 있으니 그것은 바로 태양이라네. 우리를 따뜻이 간직하고 보호하며 놀랍도록 배려하는 아름다운 빛. 내가 다시 보다니, 내가 너를 다시 보다니. 태양 아래 존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태양 아래 없도다. 바흐만이 쓴 안디 좋네. 안은 뭐 기대서 옆에 붙어 있는 거를 전치사예요. 태양에 붙어서 이런 보면 됩니다. 자연과학과 종교 간의 상호 이해를 위해 그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한 존 템플턴 경은 이렇게 말했다. 템플턴 이름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보잘것 없음을 깨닫고 보잘것 없음을 깨닫고 이렇게 되는군요. 띄어쓰기가. 좀 더 겸손해진다면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다음 부로 건너갈 다리가 놓였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을 토대로 제4부에서는 또 다른 근본 문제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이것은 우주에서의 생명의 기원에 관해 그리고 놀랍게도 정신과
인간에게까지 도달한 진화의 우연과 필연에 관해 묻는다. 재밌겠어요. 우주에서의 생명의 기원. 생명의 기원.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현재 자연과학이 밝혀주고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면 좋죠. 이 문제에 관한 연구 역시 획기적으로 진척되었다. 많은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